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일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27장과 28장에 걸친 내용인데요. 27장은 요담 왕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28장은 아하스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상대적으로 다른 유다 왕들에 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행했던 왕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반면에 28장에 있는 아하스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아합의 길로 따랐던 악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27장을 먼저 보면요, 요담 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6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행한 그런 왕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과 함께 누운 그런 왕으로 평가되고 있고 다윗성에 장사된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죠.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길을 따라 정직하게 여호와를 따라서 행했던,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신앙의 아주 견고한 가문에서 자라온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16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성전에 있는 북쪽 문을 그렇게 건축하고 솔로몬 성전과 다윗성 사이에 있는 오벨을 성벽을 증축하면서 어떤 그 군사력을 좀 이렇게 더 강화하는 그런 건축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산중에도 성읍들을 세워나가고 견고한 망대와 진영들을 세워가면서 국방력을 매우 튼튼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돼요. 그런데 우시아 왕 때 조공을 바쳤던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요담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는 아마도 그런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시아가 이제 나병이 들면서 점차 국력이 쇠약해졌겠죠. 그래서 암몬이 그 곁을 떠나서 그렇게 그런 관계, 어떤 조공을 바치는 관계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요담이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에 어떤 그런 회복들, 그래서 조공을 계속해서 바치게 하는, 그러니까 국방력도 튼튼하게 하고 옛 명성도 회복했던 아주 훌륭했던 그런 요담의 성과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게 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로 행한 결과들로 그렇게 나라가 굳건하게 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본 말씀 26장 16절에 보시면 우시아도 계속해서 강성하여졌다라는 표현들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이 요담도 똑같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강하여졌다. 6절에 보시면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죠. 그런데 우시아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그 점점점 강성해지면서 오히려 그가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요담은 점점점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로 정직하게 행했던 그런 왕으로 평가되죠. 아마도 우시아가 성전에서 분향을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이것을 답습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것, 물론 우시아의 잘못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2절에 보시면 요담은 아주 긍정적인 왕의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의 오점으로 남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하 15장 34절과 35절에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2절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또 그들의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담이 실수했던 것은 뭐냐면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은 그런 죄로 인해서 결국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그런 오점들을 남김으로 인해서 그들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산당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부패한 모습을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여지를 계속해서 남겨뒀다는 거죠. 물론 요담과 같이 훌륭한 그런 왕의 평가를 받는 사람도 드물지만 그런 하나의 오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왕이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니까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당연히 성전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게 했죠. 지도자가 먼저 본이 되어서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갔다면 저 멀리 있는 백성들도 그 왕의,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나아갔을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교회에서 어른으로서 우리 청소년 또 청년들에게 본이 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먼저 된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도자의 위치이고 역할이고, 우리와 같은 또 먼저 된 자들, 어른으로서의 역할들, 책임감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스스로 성곽을 쌓고 그 외벽에 서서 그 밖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그 생각이, 그 한계가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그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현장 속에서 빚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현장을 벗어난 성전 밖에서의 그런 싸움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그리고 다듬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그 가운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먼저 된 자들로, 본을 보이는 자들로 서야 할 것이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가꾸어 나가고 다듬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장에 보시면 아하스는 요단과 다르게 매우 악한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던 그런 왕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아달랴가 굉장히 악한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여호람과 아하시아 같은 왕에게 계속해서 아합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악한 영향을 끼쳤던, 지금 이 아하스도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하스의 뜻이,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붙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반대로 지금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그래서 먼저는 바알의 그 우상들을 부어서 만드는, 적극적으로 그 우상을 만드는 일들을 해나가요.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그 인신제사를 드릴 때 3절에 보시면 자녀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신제사가 한 번만 드려졌던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산당과 나무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은 가나안의 어떤 보편적인 의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에 그런 해당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 결과 5절에 보시면 아람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제 와서 전쟁을 하게 되고 20만의 포로가 끌려가고, 또 하루 만에 12만 명의 군대가 몰살되는 그런 하나님의 처참한 징계를 받게 되죠. 군대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들까지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어떤 국가적인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징계의 목적이 보면 5절에 보시면 그 아하스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5절에 평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신 그 배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하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그 긍휼을 거두시지 않는,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8절에 보시면 이제 역대기에서는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곳이 이곳이 유일한데, 어떤 전리품 그리고 포로를 사마리아로 데려간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그들의 형제 중에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다를 치는 도구로서 북이스라엘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 북이스라엘 또한 그들의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에게도
여전히 그 긍휼에 그 여지를 남겨두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뎃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사용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서는 그런 악한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뎃을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뎃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단지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휼을 입어야 하는 백성으로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실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28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은 노기가 하늘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도구로서 활용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넘어서서 그 노기가 하늘에까지 충천해서 분노로서 그렇게 그들을 살육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레위기 25장 46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레위기에서는 형제를 노예로 삼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었거든요. 형제를 통해서 형제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야지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노예를 삼는 것은 율법을 거스르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잘못을 했어요. 분풀이하는 그런 노기가 충천한 마음으로 장신의 형제들을 살육했고 그들을 노예 삼아서 처참하게 그들을 부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오뎃을 보내셨던 것이고 그 선지자 오뎃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었던 것이죠. 그때 오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하스와는 다르게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12절에 보시면 그들의 우두머리들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먼저 그 일을 시작해요. 전장에서 돌아오는 그들을 막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자. 막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무기를 든 자들도 그 일들을 함께 동참해 가고 결국은 그들에게 빼앗았던 전리품들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러면서 전리품들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사마리아로 그들은 돌아가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도 그 긍휼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을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맡겨주셨죠.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맡겨주셨을까?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맡겨주셨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요즘에 재정에 관한 어떤 책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의 어떤 쓰임,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돈이 많은 것이 오히려 불행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돈이 많다는 것은 그 돈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혹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그것이 악한 것으로 사용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으니까 돈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이 불행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해봤어요. 아이들을 맡겨주신 것.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로서 욕심이 나잖아요. 더 바르고 더 공부를 잘하고
신앙도 좋고 여러 가지 뛰어난 그런 아이로 자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아마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서 키워가는 것은 무엇일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 요구하고 바라보는 그 자녀로서 키우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분명히 있을 것인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서 키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27장의 요담은 지도자로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어야 했어요. 개인으로서는 매우 훌륭한 사람일 수 있었겠지만 그는 지도자로서 오점을 남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끌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왕이 현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오점들이, 이 요담이 느꼈던 그런 오점들, 이 요담이 경험했던 오점들이 우리 현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 꼭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로서 또는 교사로서 어른으로서의 책임, 그것들도 해당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패 중에도 긍휼을 늘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노기가 충천해서 분노로 표출되고 나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안에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순종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나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하고 말씀 안에서 살펴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왕과 또 선한 왕의 비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이유와 또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지를 주신 것 같아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사고와 생각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신실하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벗어난 그런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책임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늘 말씀 안에서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공동체 되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